사무엘상 14장부터 오늘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이 꿀이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불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라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주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계속해서 봅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오른 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수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며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행동이 헷갈려요. 이게 믿음으로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을 보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고 하는 것과 아이고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최소한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하고 다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는 개념하고 아유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하더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삶의 중심을 딱 보면 오늘 아벨과 오늘 누구죠? 가인의 예배를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라고 하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는 삶이잖아요. 삶. 그 삶과 예물을 받으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요나단은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예, 거기에 보니까 오늘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자손을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네, 요나단은 다른 것 없어요.
이스라엘의 승리와 뭐 그런 것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무엇에게? 원수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쪼우고 또 쪼우고 또 쪼은다는 거예요. 누가 원색입니까?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백성이 지금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때입니까? 전쟁터이잖아요. 오늘 전쟁터를 향해서 군수물자를 되어주면서 마음껏 먹고 일을 하고 마음껏 먹고 전쟁을 하라고 해도 그 전쟁에 겨우 이길까 말까라고 하는데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오늘 전쟁을 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아무 행동도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왜 그렇게 시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름대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잖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오늘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과 다윗과 봐도 사울은 늘 뭐가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자, 군대도 자기가 많고 그리고 블레셋 앞에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2명이서 들어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그때서 보니까 야! 기회다! 하고 자기는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가서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굶겨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알았더라고 하면 아들처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뒷차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야기해요? 야! 굶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거룩한 전쟁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못 먹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고 하면요. 여기 어디를 지나서 갔다 그랬죠? 믹마스에서부터 네, 믹막스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아얄론. 네, 그거는 지리적으로요. 빠른 걸음으로 가도 6시간에서 7시간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가서 딱 점령하고 나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해도 되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피채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점령할 때까지, 칠 때까지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죠.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잡아먹는 율법을 범하게 돼.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또 수습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먹었던 요나단,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오늘 군사들이 좀 먹고 힘을 내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났다.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내일 본문에도 보면 되겠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예요? 어떤 협박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마음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나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손목사가 맨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슴으로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껍질을 완전히 벗어내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나는 형식으로는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되어지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다윗,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평가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요. 사울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식도 똑바로 이끌고요. 그래야 백성들도 똑바로 이끌고, 그래야 성도들도 똑바로 이끌고요. 그래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의 동료들과 내 삶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다가 오늘 힘든 금식만 선포하고 오늘 힘든 일만 시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그런 성도를 만들지 말고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면 행복해하고 정말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여호와를 위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뭘까? 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5가지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하면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정말 마음이 담긴 감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입에 대한 11조를 정해놓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큐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주시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감사를 미리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간증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구별되고 거룩한 예물이 있는 진정한 감사,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순종의 삶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감사. 오늘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지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보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며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번 내지 3번은 식사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형식은 버리고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형식은 버리고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은 버리고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식사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식은 버리고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을 쉬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2-3번 식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